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1월 셋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과 더불어 영광의 귀한 예배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현병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 안에 살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흠이 많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외치지만 삶은 자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불순종과 완고함을 물리쳐 주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가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바로 믿고 바로 알고 충만하게라는 귀한 목표를 주셨으니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아닌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깨달아 바로 믿음의 길을 걷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목사님, 올 한 해 세운 목회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능력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맡기신 양떼들을 돌보는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육기관을 맡아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부장 또 선생님들, 교회 미래의 주역들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대와 안내와 헌금, 방송실과 교회 청소, 차량 공사, 주방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기는 모든 헌신들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옵시고 또 힘써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회복되어 강건케 하옵시고 또 인생의 공고한 때를 만나 근심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도 풍성히 채워 주옵시고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곳마다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물질로 또는 기도로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성실히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또 순간 또 주어진 환경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며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언급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죠? 바로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풍성한 긍휼에 따라 우리는 거듭나고 바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이 있게 했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 대속함을 받은 것은 바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렀다. 이것은 진리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 하는 사실은 이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에 알지 못하던 그 사욕, 거룩한 자가 가지 말아야 될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이 전에 알지 못하던 그 사욕은 뭐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한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더욱더 필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는 그 삶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디 나가서 우리가 누구냐 하고 이야기했을 때 뭐 어느 집안에 누구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셔야 됩니다. 감추지 말으셔야 됩니다. 빛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존재이지만은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죠? 우리를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막 환경을 만들어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거룩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하고 그 환경들이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모든 것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값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진노의 자리에 돌아가면 안 됩니다. 죄된 자리에 돌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가증한 것,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정결하고 구별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바로 구별된 삶, 덕스러운 삶,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룩은 바로 구별하다, 또 죄로부터 분리시켜주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이란 단어가 우리 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이 자녀의 어떤 그 삶에 방해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든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살고 있지만은 거기에 물들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그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모든 행실에서, 그 풍습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 결국에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네. 어떡하든지 우리는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와는 점점 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격하게 정말 철저하게 이 분리된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물들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삶을 또 한편에 보시면은 믿음의 삶이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온전히 살고 있는가? 정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때에 내가 믿음의 삶이 더욱더 돋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이 단어는 그죠? 우리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죠?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렇게 우리를 요렇게 그죠? 안으실 때 요 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손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뒤로 좌우 아무리 살펴도 세상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속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안으실 때 그 안에, 또 여러분 우리 접착제 있죠. 그래서 뭐 본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금방 얼마 아니면 5척 본드 그냥 순식간에 붙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뜻은 접착시키다, 그런 의미, 접착시키다. 하나님께 온전히 딱 붙어가지고 떨어질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바로 하나님께 의뢰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기초로 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어떨 때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믿음 생활 때문에 손해 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육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차곡차곡 쌓아두셔 가지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걸음을 내딛고 달려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성도다운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며 나의 구원자고, 또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면은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성실의 그 먹을거리로 삼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비결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것이요,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잘 찾고 의지하고 맡기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때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며 의지하고 맡기고 찾고 그 붙들림 속에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하고 가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멀리 하라 그러면 우리가 멀리 하면 됩니다. 그 멀리는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시고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가까이 해야 될 것, 또 우리가 열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뢰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할 때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살려고, 그렇게 승리자로 살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적으로 믿고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었다고요?
그럼 누구로 인해서 만족합니까? 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그죠?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들어가는 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에 나는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렇게 보통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성경을 보시면은 반대예요, 여러분. 다른 겁니다. 먼저 여호와를 기뻐할 때, 오늘 4절에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 상식을 많이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자체, 이 귀한 시간이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단순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혹시 욕심 부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내 생각이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 뜻을 자꾸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혹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 골로새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안 임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탐심을 따라가고 그저 땅에 있는 지체를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귀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지 아니한 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만 구하여도 얻지 못할 때는 정욕을, 다시 말해서 그 동기가 그저 내 욕심을 따라 구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그 말 속에는 내가 이 기뻐하는 이 일로 통해서 바로 일을 이루는 성취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활력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항상 형통한 일만 아닙니다. 환난도 옵니다. 고통도 옵니다. 힘든 일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졌든지 간에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변함없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한 번에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며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의 걸음을 내가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있는 그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말대로 순종해라. 무기를 들고 나간 게 아닙니다. 성을 돕니다. 또 조용하게 돕니다.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 속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때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 아버지를 마음껏 우리 자녀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의 승리자라고 살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면 내 길 그랬지 않습니까? 내 길이란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장래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다 짜잖아요. 뭐 내일은 뭘 해야 되고 일주일 뒤는 뭘 해야 되고 뭐 나름대로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또 한편에 가봐야 되는 장래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길을 살고 있는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맡기라는 말이 그죠? 히브리어 뜻으로 보면은 굴린다는 뜻입니다. 굴린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큰 돌을 그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돌을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산을 내려옵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 표정이 좀 이상한데요? 예. 큰 돌을 메고요. 산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메고 내려오면 좋겠습니까? 그냥 굴리면 좋겠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 큰 돌을 메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그 돌을 굴린다는 의미 속에서 바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돌을 굴리듯이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 주신다는. 그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안 맡겨요. 엄청난 큰 돌을 또 산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시냐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맡기라고. 여러분 우리는 계획 안 짜면 안 됩니다. 계획은 분명히 우리가 짜잖아요. 준비하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는 너무 어떻게 보면은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짜고 준비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서에 보시면은 우리의 계획이 다 준비되었지라도 모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여러분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살 때 그 사는 삶 속에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가는 동안 그 출발을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불기둥이 뒤에 있는데 막 앞으로 가고 불기둥이 막 따라오고 구름기둥이 뒤에 있으면서 백성들이 앞으로 갈 때 따라오고 이게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으로 가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때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겁니다.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그래서 여러분, 이 맡기라는 의미는 아까 돌을 굴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은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의미 속에는 내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오늘 본문 이후에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또 이야기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길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승리자로 살려면은 어떻게 사셔야 되느냐? 여호와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죠?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맡기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맡기시고 의지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걸음에 하나님 믿음의 승리자로 살려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며 믿음의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또 우리 교회와 가정 위에 몸이 아픈 분들과 또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이 주일을 맞이해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